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550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8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이지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죠.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복음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의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이제 능력과 권세, 왕과 세상 다스리는 자 이걸 못 견디는 거 그래서 대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죠. 헨리 키신저는 유대인인데요. 고백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유대인들이 다 깬다고 그랬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유대인 자체가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나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렇습니다. 대적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잘 하나님을 성 기쁘시게 하고 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주님이신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이거 잘 섬긴다고 그러면 율법 잘 지켜서 섬긴다고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분들은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아주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두려워가지고 도망다닙니다. 이거 뜨거 하면서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 사람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불행이죠. 근데 자신들만 특별한 선민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닙니다. 끊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해서 새 언약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지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율법과 그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의식과 절차를 대가를 지불하신 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유대 사람은 주 예수의 예언자를 죽이고 그러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적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큐리오스 주님께서 에베소 7장 7절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 내가 일꾼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치자들 권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시님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얻느니라. 그러나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지 말하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러지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 일꾼이 되었다 그럽니다. 복음 일꾼이다. 은혜 진리 은혜 복음 선물을 따라 복음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데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잡으세요.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개혁개정 풍성함인데 표준은 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부유함이 따라오는 것. 그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방서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고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바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 정상을 어둠에서 두려워서 떨고 거기에 숨복하고 살지만 숨디게 살지만 저 여러분은 은혜 있는 자 사단 정상을 이 어둠에서 하늘에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의 때마다 저 여러분 신발의 때마다 못하던 존재. 그들은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전하죠. 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왕가세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걸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게 진리를 진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늘문을 열고 그걸 폭로하지 알려주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겁니다. 막는 방법은 뭡니까? 갖가지 환난입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응?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는 것. 못 전하게 하는 바로 이건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두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헤아릴 수 없는 부를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이방인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이 미처 계산하지 못해 헤아릴 수 없는 부유, 축복이 어떻게 지혜와 총명으로 능력으로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심오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 머리 우리 뼈아살같이 지체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걸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바로 이 계획이 겁니다. 여러분이 헤아릴 수는 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 부한 이방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교회 부유함을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데 고통을 왜 전하지 못해? 사단은 저 여러분에게 그걸 깨달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일반 사람은 뭐예요? 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구나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불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만물을 창조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가 말해요. 뭐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이 전하게 하시고, 부요함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냐, 하나님 얼마나 부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이걸 전하게 하시는 것, 이걸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요? 이걸 듣지 못해. 너희는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 얼마나 실패자인 줄 아냐. 근데 뭐요? 이방인들 가운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바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부유함. 이걸 전하지 못해. 너희는 거짓 깽깽이처럼 살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함인 풍요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게 하냐.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 영원한 주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고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존중받는 자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지 축복을. 왜? 하나님의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오는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 이걸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죽이고 이방인들을 선지자를 죽이죠. 노골적으로 죽이다. 파괴하고 살해다. 아포크테이노, 아포크테인 안톤 죽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악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자 보십시오, 참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아니, 참새보다. 하나님 뭐야? 머리털까지 세신받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덮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에서 외쳐라. 어떻게?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영혼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영혼 몸도 두려워할 것. 만유의 만주에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낭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저 여러분의 필요, 간구, 소원 압니다. 주여 하고 금식하면서 떼필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 세세히 살피시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도 낱낱이 다 세워두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할 것, 만약에 만주에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여러분에게 옥죄고 감옥처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모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없이는 그중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워두셨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보고 참새보다 난 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섬세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돌보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끝에 자, 예수께서 자기들 이디오스 자기들 요한복음 15장 18절 25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날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면 지금은 그들이 나와 그 내 아버지를 받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냐. 자, 나를 미워했다. 왜 미워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합니까?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까? 저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였기에. 바로 그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바도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결망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아버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들이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평화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공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거 공정을 포장하는 거지만 거짓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전혀 이상한 일 여기지 마십시오. 비웃어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 바로 이거. 자기를 크죠. 왜? 연기할 수 있고 눈속임할 수 있고 패거리 쪄서 부정부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도로 핍박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 좌우에 나서 어떤 거 hon가한 거 간지를 쪼갭니다. 그리고 뭐요? 모든 거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 연기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드러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도 나을 수 없다고 하는 내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미워해. 그들은 그게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은 모르고 있다. 그렇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합니다. 내가 일찍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 그들에겐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보고서 그들을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이래 그들은 율법서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는 말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거 마십시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일. 자, 선지자들이나 호렙에 미리 말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다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게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왜 작다. 왜 그래? 작다. 그 작은 자보다 더 왜 선지자인데 왜 이 시험 말을 했냐? 이거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나는 자는 다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봐십시오.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 예수님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선지자 마지막 끝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왜 작다고 그랬을까요? 중국에서 구약 사고기 때문에, 구약적인 사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세례 요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위대한데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세례 요한을 하면 되는데 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월권한 거 잘 모르시죠? 월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도 막 주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그랬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왕궁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다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기록,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심부름꾼입니다. 그가 내 앞에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작은 이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뉘앙스가 뭡니까? 월권을 했습니다. 월권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선을 넘었습니다. 세례자 사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세례 요한은 아마 메시아가 오면은 노마가 물러가고 식민지가 해방돼서 자기가 아마 정치적으로 헤롯의 그 역할을 담당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팔은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모든 예언자의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에서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리다. 엘리야가 뭡니까? 싸웠죠?
바알과 아세라 싸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칭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전했습니다. 선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않지만 그래도 선을 넘었다 이거는. 그래서 폭행이라는 말을 써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것까지도. 하늘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먹는 것이 아니라 의화평강과 실학인데 이 선을 그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모든 예언서와 율법에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 가서 끝나는 그래서. 그러나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이 말 것이다. 들을게가 있는지 더 알아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나오면 뭐야? 뭔가 선을 넘었구나. 뭔가 예수님이 더 하신 말씀이 이제 거기까지 딱. 예수님이 뭐 절제 많이 하셨어요. 한 말 더는 딱 설명을 했는데 그걸 안 해. 이 사람한테 큰 욕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절제하셨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궁중들이 요한이 이제 따지러 온 거죠. 요한이 구속됐는데 왜 당신은 우리 안 풀어줍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왜 안 풀어줍니까? 이 말이에요. 요한을 두고 이렇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의 척정으로 큰 소리 치면은 와 선지 이 당시에는 예수님 오기 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뭐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많이 만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업이 된 겁니다. 광인이 된다고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뺑 돌아가지고 광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이터가 안 되는데 자기는 당선될 줄 알고 뛰어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치.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깜도 안 해요. 근데 뭐야?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죠.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선을 넘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 말을 하면 뭐예요? 그 안에 뭔가 있구나. 이 뜻을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너희가 설명하기 어려워. 믿는 자의 권세에 은혜와 진리, 새로운 비전을 마음과 세상 다스리는 자 설명하기를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손을 딱 그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실수할 때 누굽니까? 사도 바울한테 혼이 났어요. 먹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말 하는데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왜? 성령께서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 사도 바울의 예언 말씀 전하는 거 지금 모르는데 영적인 깊이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감옥에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졌던 겁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 여러분 현상에 나타나는 거 보지 말고 이면에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했습니다. 화려하고 거룩하고 석총을 입고 거룩하게 입고 그러니까 이 말 다 육.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뭐? 육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마요. 목회나 삶도 육으로 가면 사람을 이용거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아닙니다.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나 뭐예요? 아니다. 모든 선지자 요한의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할 바 이겁니다. 여기까지다.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을 만한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는 분들 참 많은 것 봅니다. 미쳐서 강을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선을, 목회도 뭐고 삶도 다 그렇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선을 넘으면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이고 무언가는 존중하고 말 조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 축복해주면 되는데 선을 넘은 거 그냥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역으로 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쫓아내고 에쿠디 옥산통 몰아내다 쫓아내다 내쫓다 물리치다 쫓아냈습니다. 선지자도 죽이고 쫓아내죠.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4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뭐 율법 교사가 이제 말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니네가 율법을 잘못 전하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 모욕하십니까? 따졌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 교사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았다. 율법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전하는 목회자나 그런 사람 손 하나 깠다가 근데 뭐예요? 교인들한테 잔뜩 지우 똑바로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보면 율법으로 어루지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에게 끊어서 은혜에서 멀어져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 은혜에서 바로 이겁니다. 손가락 이 짐에 대지 않는다. 화 있을지는 너희 선지자들과 무덤을 만든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임에 또 받게 한다. 율법은 뭡니까? 죽입니다. 창세 이후로 홀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내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다. 그러니까 아벨은 뭡니까? 율법 오기 전이에요. 근데 왜 이 율법을 전한테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화에 스치는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도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찍고 자야 노리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서 정하는 신학적인 거로 벗어나면 2단 3단에서 두려워서 못 전합니다. 은혜하실 일 못 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못 전합니다. 마음같이 세상 못 전합니다. 다스리는 자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공과다를 해야 돼요. 왜? 눈치 봅니다. 노예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고 신앙 율법교사 되지 마십시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도 너희 스스로 손가락 하나 그 짐에 대하러 손가락은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상담받으러 오고 그러면 더 짊어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똑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 똑바로 나한테 안 해서 똑바로. 떠나가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꼽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주인이 되면 그들은 저지른 소행에 동조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밉니다. 그렇지? 죽여놓고 무덤을 꾸밉니다. 신사참배 알아버리지 않으면 죽여놓고 그 사람은 떠받듭니다. 기념관도 만듭니다. 그걸 앞장섰던 분들이. 응?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가운데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받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려워서 못 전합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해 이 세대가 책임을 져. 창세 이후로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이죠. 아담 그러죠. 피해서 아벨의 피에서 비롯해 제단과 성소에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
안 알면서 뭐예요? 알면서 비틀었다는 거. 알면서 외면했다는 겁니다. 알면서 그들은 뭐예요? 외면했다. 니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1600년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율법을 올 때부터 그러죠. 율법은 뭐라고? 사람을 죽여서 만든 게 율법이에요. 출애굽한 지 3개월뿐이 안 된 유대인. 모세가 호렙산에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뭐예요? 3,00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찔러서. 레이지파. 그게 율법입니다. 담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율법은 항상 폭력을 동반합니다. 율법은 항상 누군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율법은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까지인데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대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빠리고 합니다. 너희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알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몹시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로 물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다. 가만 안 두죠. 비난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서 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 지금도 율법 갖고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수도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를 전하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데 안 옵니다. 왜? 모릅니다. 이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예수님께서 왜 율법 교사들에게 논지 이 앞에 45절 이전에 보면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얼거매고 피곤하게 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하는지 쭉 나옵니다. 이때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나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에게도 모욕이 됩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 교사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죠. 화를 입을 것이다. 화를 입을.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그 손에 짐에 손가락을 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오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올게 해서 교회에 나오면 뭐예요? 율법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수요예배도 꼭 나오십시오. 구역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각가지 명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아 그럼 나한테 잘못해서 그래. 나한테 잘해. 그러니까 꼭 모든 것이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줘. 잘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천부 여수 흔들고 만듭니다. 어디 자유로우라고 진리 어디 자유가 어디 있어? 어디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어? 너희까지는 거기 무슨 은혜와 진리가 있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래 믿을 수 사람을 병들게 가난한 거 천박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으로 어루질라고 그래. 그럼 갈라디아 5장 4절처럼 율법으로 어루질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끊어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뭐야? 남는 건 뭐야? 악분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 저분 권선의 장로네 목사네. 근데 뭐예요? 악에 바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저분이 왜 저러지? 남는 건 악분이 없어요. 이 예수님 말씀 보세요. 손에 대지 않는다. 너희는 화가 입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을 무덤을 꾸미고 보죠. 기념만 해요. 그 목사님 수쳤는데 무덤 저기 있으면 다 대단. 그렇게 해서 너희는 저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서 있다. 너희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시다. 무덤을 꾸미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자유를 주고 축복받게 하면 부유함을 전하면 되는데 은혜와 진리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하면 되는데 죽고 나서 그러면 뭐하냐.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낸 터인데 그들은 더러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사도가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진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전하고 라이처스 의를 전하고 우리는 과거인지 미래인지 예수님 다 용서하시다 축복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다 존중받는 하나님 팔팔 뜁니다. 그냥 여기서 분노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일의 모든 예언자들 흘림피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들 왜? 그들은 알면서 그랬습니다.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해서 제단과 성소에서 살해된 스가리아의 피에 대하여 이르기까지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너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왜?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만 들어가지 못해. 바로 이거. 이 화면을 보신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함부로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전하고 똑바로 찔려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삼각산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봐봐, 천치 소리 들었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고 노린 말이 이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회를 못 전합니다. 비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럼 난 칼 탁 탁 어유 잘 사십시오. 위대하시군요. 하루 12개 드세요. 그러고 멀리 도망갑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쭉 가고요. 더러운 사람들, 불의한 사람 쭉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피해 대해서 이 세대에서 피해 대가를 세대가 요구하는 너는 책임져 이 말입니다. 책임져 이 말입니다. 너희 율법교사들의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았다. 율법학자 그 집에서 나온 율법학자를 바리새파 사람 잔뜩 왜? 율법학자 율법 전문 바리새파 사람 열심히 신앙생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예수를 물으면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 입에 나오는 말에 트집을 잡아. 율법 교사들 율법 전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은혜와 전에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은혜와 전을 전하십시오.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이거 여러분 모르죠?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전하십시오. 왕가서장입니다. 다스립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다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여러분이 율법에 있으면 뭐야? 이걸 담당해야 됩니다. 이걸 피해야 돼요. 세상의 육체의 논의를 흘린 모든 선지자 피해 이 세대에 찾아내야 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서에 죽은 사갈의 피까지 진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피는 이 세대에 찾아내. 조선시대부터 실제시대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순교한 피해 여러분 책임을 물으면 어떡할 겁니까? 공산주의 죽은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식을 알면서 여러분 안전하면 여러분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가됩니다. 처음 듣죠? 처음 듣습니다. 율법은 뭔 줄 압니까? 율법은 전제가 뭔 줄 압니까? 저는 율법이 제일 싫은 게 이겁니다. 가정의 저주가 내려 천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전합니다. 전 철저합니다. 안 돼요. 율법 전합니다. 또 그걸 전합니다. 저주가 내려간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협박 공갈을 했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들이 너희가 화가 있을 때 왜 화가 있는 줄 압니까? 세상의 기초에 너희 이르라고 모든 홀린 선제 피해 이룰 수 있을 찾아낸다. 왜? 아벨의 피로 정전사에 채다 죽은 사갈의 피까지.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진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피는 이 시대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저주가 가족마다 전해진다고 이들은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예? 저주가 할아버지의 저주가 지금 신앙생활 자기들한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똑바로 안 하면은 지금도 흘러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뭘 주장하는 겁니까? 응? 돈 가져와라. 면죄부 팔거래. 그러신 좀 누구예요? 통일교가 그 얘기하고 지금도 그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끝났어요. 예수님 텐텐스 다 이뤘다. 다 끝났는데 왜 지금도 이해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죄에 대해 여러분 왜 여러분이 책임지고 왜 후세들이 책임지게 해야 됩니까? 알면서도 끝난 거 알면서도 너희 율법기사들 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지식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 막았어.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은혜 진리로 와야 되고 진리를 진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걸 전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도 가만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도 강단에서 텔레비전 이런 말하는 사람 반드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예요? 손 하나 까짝하지 않고 아버지가 포도는 건데 아들이 이해가 시다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냐? 율법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율법사들 너희가 화가 있으려 너희는 지식열쇠를 같이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 여러분 대신학자가 솔직히 책 있어요. 그 사람 책 팔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2016년 신학자 총신에서 나온 논문집에 있은 저 논문집보다 알았어요. 죽음 천국 지옥 없다고 멸조설을 주장해버린 신학자가 있어요. 대신학자예요. 지식으로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장난치지 마십시오. 율법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다 율법 맞춤 예수님인데 요한 세례 요한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전하는 거죠. 저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압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안 올라가는 거 압니다. 듣다가 슉 가고 끝난 거 왜? 조금만 그거는 뭘 듣냐 그러고 지금도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추구하는 건 뭡니까? 외형적인 겁니다.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알아 그것만 추구했지. 그러니까 뭐야 주께서 이런 일을 그 말씀을 서기관들 바리새인 주를 심하게 재촉해 많은 것에 막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합니다. 왜 돌아가신 분들 저주를 지금도 담당하라고 그러고 지금도 내려간다고 이렇게 해주잖아. 예수님 다 끝났는데 전해요. 그들은 전해요. 아무렇지 않은 게 전해요. 심각합니다. 근데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래. 모르는 분들은 있겠죠. 예수님은 네가 세상 기초가 너희니라 홀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가 찾아내야 한다. 이 세대 찾아내야 돼. 하되 아벨의 피로 제단과 성전사에 죽은 스가랴의 피해까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 찾아내야 하리라 그랬어. 율법도 갖고 장난쳐? 피에 대해 책임 네가 지는 거라.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전하면 안 돼.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팔팔 뛰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건 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유구무익한 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슬슬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뭡니까? 하지 아니 너희가 다름질라 하더라도 누가 너희를 막아치려 순종하지 마시고 그 고맹 너희를 부수는 신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적은 너에게 보십시오. 적은 너희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에게 말은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는 동요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 내가 지금껏 할례를 떠났다. 어찌하여 그러시오? 할례는 뭐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그 율법 전이죠. 근데 율법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건데 언약인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끝나면 되는데 뭐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끌어오는 건 뭐라고? 율법을 끌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야 내가 지금 그 할례를 전하였더니 어찌하여 지금 그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야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는 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릴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방법이 없나? 그러고 이걸 하면 되겠다. 그러고 끊임없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내 속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쓱 누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갈 때 너무 고민이 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하긴 허락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아직도 형제님,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아직도 이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꺼리끼는 거 없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 이거 선동하기 위해서 그들은 쓱 그런 거예요. 율법이란 말을 쓱 빼버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 자기 지체를 잘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거 쓱 갖고 들어요. 요거 포종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까 잘 전해야 돼요. 바로 전에 알아야 돼요. 잘못 전해서 어리석은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아레스코 자면 로마서 8장 2절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저하라분을 해방했습니다. 자, 율법의 육신으로 말면 연약하게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그 죄로 말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하는 뭡니까? 너 목숨 내놔 이겁니다. 저주권을 넘은 재산 내는 목숨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 내놓으라는 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하나만 요구하는 100 다 요구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100가지면 9가지 하나만 해서 남아 9가지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요구해요.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원해요. 율법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는 건 알 뿐 들어가는 사람 막고 있다고 율법교사들. 뭐예요 그 말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했기에. 하나님의 의가 전이가 안 돼요 율법에 있으면. 그래서 율법에 마침이 바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각자 죄와 죽은 법에 해방해 줬습니다. 나도 이겁니다. 해방했습니다. 근데 해방됐는데 왜 율법을 가냐 이 말.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어떻게? 하나님 죄 여러분 쓰는 독생자를 주셨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죠. 텐테네스는 다 이겼다 하셨습니다. 다 저는 알고 있으면서 좀 조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한 바가 다 완성되게 하는 요구. 율법은 완성됐어. 왜?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일곱문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는 거. 근데 성령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보호할 근거가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을 보호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육신을 흔들기 때문에 바로 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육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건맹하려고 교회 가고 하려고 이렇게 심각한 생활은 생명과 평안하니까요. 육신의 속한 생각 하나님과 품을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줄 압니까? 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뭐예요? 그걸 깨트리지 못해서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적대감을 품으면서 그냥 몸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적대감을 품으면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 존중,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할 것 없죠. 부족하게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런 게 싫어요. 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단죄받는 것이죠. 단죄받 안 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내어 육신의 그 육체의 유축음으로써 세상의 죄를 덮으셔서, 그렇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졌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받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 사들, 율법교사들 예수님께 크게 책망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 뭐야? 기분 나쁘냐고 또 너무. 성경 읽으라 그래요. 많이 읽으라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들. 그래서 뭐예요? 더 강한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은혜의 예수님 자기들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생명성령 부인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찾고 가요. 아주 대단해야 합니다. 아주 적대감을 품으면서. 뭐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가 바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은혜하시고 막 끌어오는 분노가 있어요. 왜 내 자식은, 왜 나는, 왜 나는 이런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호랑방 목사가 사람과 교회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왜 나는 이러냐고 적대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은혜를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에 품습니다. 생명과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속한 생각은 죽음이야. 그러나 성령의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예요? 사람 죽이는 데, 사람을 공격하는 데, 이를 깨울 골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죠? 시청 앞에 가보세요. 욕 잘합니다. 가보세요 그분. 왜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거 안 하냐고. 자기가 분노 안 하냐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그냥 쭈구리처럼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쭈구리처럼 사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높아져야 되고 아래 우러러봐야 되는데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없기 때문에 늘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뭐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출되냐? 사람을 죽이는데 표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이걸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말만 한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으로 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죄를 없애고 육신에 대한 죄를 성가시겠습니다.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살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걸 생각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속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응?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28절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바로 이겁니다. 사도가. 내가 교회 일꾼 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유는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은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퍼펙트한 자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우리 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 이게 은혜의 진리입니다. 육신을 할 때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려고 모든 사람이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이에게 힘을 다해 얻어서 수고하고. 이게 뭐예요? 은혜의 진리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사람은 뭐예요? 세워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데 율법은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을 곤죽을 만들어놔요. 그러고 뭐요? 나를 추앙해. 나를 믿어. 자기중심. 육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 애써 노력하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힘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예? 이거 이래야죠.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대적이 돼요. 사도행 12장이죠? 사도행전 대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행 26장 9절 21절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된 줄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욕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몰라서.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 상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의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을 찬동하였으며 스데반 집사죠. 그리고 회당까지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했던 자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응? 사실은 저도 한때 온갖 힘을 다해서 나자렛 예수를 대항하여 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대사자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들을 저항하는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처형하는 일입니다. 처형하는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번 벌을 주어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로 달해서 저는 심지어 이방 여러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를 박해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하실 일을 오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야